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9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잠언 23장 22절부터 같이 공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이 행복해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따라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할 때. 아멘.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름다운 믿음과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효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녀들을 있게 했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렸을 적에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어렸을 적에 행복했었냐면 그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는 가장 약해서 상처받기도 쉽습니다. 뭘 모를 때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할 때인데 왜 가장 행복할 때로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느냐면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었고 무지할 때 좋은 안내자가 되었고 모자람과 상관없이 예쁘게 봐주며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이 정말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효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 효도하고 또 영의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늘 격려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공경하라는 단어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딱 4번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4번 중에서 2번은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2번은 부모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할 때 카베드, 이사야서 24장 15절 카베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도 똑같은 카베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는 같아요. 다 뜻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단어를 보면은 경외하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피라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구약에서 유일하게 경외하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만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또 다른 어떤 신을 경외하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라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에 피라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에게만은 이 단어를 허락했는데 부모들도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경외와 연결된 것은 이것은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훌륭합니까? 다 그냥 뭐 대통령, 다 뭐 장관, 다 뭐 박사, 뭐 이런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어느 한 부분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나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루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좀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방 여인이 유대인 그것도 남자를 찾아와서 청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탄받을 만한 대상이었고 이거는 대화도 안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감히 남자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용감한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이기고, 그리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 그리고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더 예쁘게 좀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풍습을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이렇게 청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욕을 먹으면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나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게 어머니가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이렇게 감당하면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은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받으면서도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 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님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시고 그 번 돈으로 자녀들 짜장면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키웠거든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부모님이 배운 것도 없으시고 말도 시원치 않고,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언제 행복해야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 때.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볼까요? 잠언 23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자녀들이 너희들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바른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만, 잔소리 그냥 그만해주세요. 잔소리로 다 듣는 거예요. 아이고 또 듣기 싫어, 또 저 소리 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잔소리로 여기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또 그 자녀가 70 먹고 80 먹은 자녀라 하더라도 그걸 조심해라, 뭐 해라 그러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소중한 가르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녀들이 이 사람을 사귈 때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술 마시기 쉽고, 고기를 탐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탐심이 가득한 그들을 따라가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너 술 먹는 사람 사귀지 말고, 그리고 고기 탐하는 사람 사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에휴 아버지도 술 드시면서 왜 꼭 우리 보고 나보고 먹지 말라고 그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술을 먹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만큼은, 애들만큼은
너희들은 술 먹지 않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부모님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하고 또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일석이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또 한 70년 80년 살다가 보면 내가 또 살았구나. 그리고 똑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훈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잠언 23장에 보면은 술에 대한 이야기는 29절 볼까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재앙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에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굴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닥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먹는 사람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행복해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가난한 세대였습니다. 가난한 세대. 여러분 1940년, 50년, 60년 여러분 이때 시대에는 그 6.25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8.15 광복절 해방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 가운데 살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통을 거치며 그 정말 어렵게 살아온 세대가 이 부모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세대는 가난한 세대였고 못 배운 세대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그런 세대를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등의 땀과 그리고 수고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자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못 배우고 그래도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하고 병들어 있어도 못 배워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고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링컨을 면박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고 내 구두가 혹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늘 정직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아버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것을 배웠는데 혹시 당신의 구두가 수선이 필요하면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아버지의 그 수선 기술을 가지고 당신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는 부모를 아주 자랑스럽게 존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중하게 여겨라. 아멘. 그것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때 부모님은 행복해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볼까요? 25절을 봅니다.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늘 우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효도가 됩니다. 다른 집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했다더라. 그래 나도 그럼 한번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리고 흉내라도 내면은 그게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그 왕이 행차하신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어느 집에 그 어머니가 야 나도 그 임금님 행차를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어머니 업고 딱 나가서 그 임금님 행차시다 엎드리라고 하는데 업었으니까 엎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야, 너 훌륭하다. 그리고 상을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또 자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도 불러서 야, 너도 흉내를 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그게 상을 내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십계명의 일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여러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에 아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정이 안 되어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택배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택배로 물건을 먹을 것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또 좋은 또 보약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택배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온라인 입금도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 딱 들으면 곧바로 한 1분만 투자를 하면은 곧바로 부모님에게 또 돈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환경인데 우리는 잘 부모님을 효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부모,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 당신은 그것도 못해 하고 지적만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서로 다투고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안고 돌봐주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냥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돕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이 돕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부모님이 자녀를 돕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돕고,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도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본 셈, 함, 야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정성껏 감춰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부모, 감정 조절을 못하는 부모, 못난 부모님, 못 배운 부모님, 가족을 못 돌보는 부모님, 상처를 주는 부모님,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 막무가내인 부모님, 여러 종류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통이 안 돼요. 정말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애들을 죽이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태국을 끓이면 늘 아들에게 몸통을 주고, 생선은 머리가 더 맛있다, 어두집니다, 그러면서 머리만 드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님이 좋은 거 드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동태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동태 몸뚱이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아들은 자기의 국그릇과 어머니의 것을 살며시 바꿔놓으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되었어요. 동태 머리 맛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은 다 몸통아리는 주고 자기는 국물만 떠먹는 것을, 그걸 나중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슬그머니 국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른이 됐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국그릇을 바꿔놓으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그릇을 바꿔놓지도 않고 여전히 지금도 몸통 주면은 먹는 사람, 그거는 처먹는 거란 거죠. 여러분, 그거는 정말 불효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서울대학교에 그 어머니라는 글을 그 엽서를 통해서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권인들에게는 내게 손을 내밀면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너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마다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의 대신에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어머님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는 조금만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사랑해주고 또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는 제대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더욱더 다시 한번 부모님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부모님에게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첫째, 바른 삶을 살아가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때, 두 번째,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세 번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될 때, 부부간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며 살아갈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늘 기억하시며 더욱더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57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위에 존경하며 또 귀중히 여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